아, 여러분 정말 복 받기 원하세요? 하나님한테. 아멘. 아멘 해야 돼요.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서 아멘 해야 되는데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저도 그래요. 정말 기도하는 대로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아, 하나님이 이래서 그러시는구나, 아, 하나님 기다리라고 하시는구나,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여러분 듣고 싶으십니까? 아멘. 예.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만 보면 기뻐해서, 하나님 우리 너무 사랑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공평하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렇게 열심히 사랑해요 하셔요. 근데 어느 집에 가든지 좋은 손님을 위해서 좋게 사용되는 그릇이 있는가 하면 또 천하게 사용되는 그릇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바라보고 사용하시고 기뻐하실 때 진짜 기뻐하시면서 막 이렇게 안에다 품으시면서 기뻐하시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다 사용되더라도, 다 이뻐하더라도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사람 없듯이 하나님 다 사랑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다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네, 그런 분들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그런 분 되시라고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도전이 되시면 얼른 받아 적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집에 가서 묵상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셔요. 계속. 하나님, 요건 내가 놓칠 수 없습니다. 요런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기쁨이 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얼마나 하나님 이쁘게 사용하셨는지 막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그런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아멘이 줄어들었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속는 거예요. 벌써 여기서부터 속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니, 모세 하나님은 대단한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은 조금 내 하나님은 좀 못한 하나님인가요? 하나님 깎아내리고 그러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옛날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잘 살펴보면 지금도 지구상에서 지구 반대편 어딘가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한 기적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믿음대로 될 것이에요. 제가 이걸 몰라가지고 10년을 고생했어요. 진작 알았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를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인도를 잘 받고 하나님께 이쁨 받고 싶고, 하나님께서 정말 사용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밀된 일들을 보여주는 사람, 그런 사람 되기 위해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순수하게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지속적으로 끝까지 신뢰하는 거라는 거예요. 세 가지가 비슷하죠. 근데 조금씩 내용이 다릅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정말로 사랑하는 것, 그것을 바로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제가 오늘 이 저녁에 말씀 전하기를 원해요.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여러분, 결혼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혼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왜 결혼하십니까? 토끼 같은 자식들 낳고, 여우 같은 아내 데리고 알콩달콩 재밌게 살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위해서 하잖아요. 똑같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 믿죠? 하나님하고 알콩달콩 재밌게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자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디에 하나님 때문에 힘들고 어렵자고 억지로 끌려서 봉사헌신하자고 힘들게 끌려다니자고 억지로 목사님한테 끌려나와 새벽기도 나와서 억지로 기도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알콩달콩 신나게 즐겁게 하나님하고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 것 같아요? 여러분, 부부가 금실이 좋고, 그리고 아이들이 잘 순종하고, 그래서 가정이 화목되고 너무 좋잖아요. 그럼 뭐 같은 가정이라고 불러요? 천국 같은 가정이라고 부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천국이 그런 곳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들이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하고 관계가 아주 깊고 사랑해서 정말 눈빛만 봐도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랑, 그것을 이 땅에서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천국 가서만 그러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맛보고 여기서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누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입니다. 두 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할 관계를 원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 구절을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 일들을 해야 될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일을 함께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얻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가끔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자기 숙제를 하거나,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큰딸 아이가 학교에서 숙제 프로젝트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영상을 찍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편집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자녀 이제 다서가 그것을 이제 영상을 찍거나 편집하는 기술은 없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찍어주고 아빠가 편집해줬어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같이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막 깔깔대고 웃으면서, 야, 나 같은 아빠 있어? 막 이래가면서 그래서 같이 웃으면서 뽀뽀해야지 하지 이래가면서 그래서 뽀뽀 많이 받으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편집을 했어요. 너무 기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결과물 가지고 아이가 학교 가서 칭찬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너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러자고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같이 하나님의 일을. 아시겠어요? 네. 하나님의 위대하고 대단한 일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혼자서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그까짓 거 못하겠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 백성들, 천사들을 보내서 순식간에 다 구원 얻게 하고 끝낼 수 있단 말이죠. 사단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발가락에도 때만도 못한 연약한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한 번에 없애버리고 다 끝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고집스럽고 부족한 우리랑 하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결과를 중요시 여기기보다는 우리하고 이야기하면서, 우리하고 계속 관계하면서 이 일들을 이뤄가는 것이 더 기쁘고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잘해서일까요? 아니죠. 뭘 잘해요? 잘하긴 못하잖아요. 잘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도 하나님 고집스럽게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일들을 우리하고 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그거 하나예요. 천사 보기에 답답할지 몰라도 하나님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는 결혼하고 직장 가고 또 애 낳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 세상이 만들어져 있을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할까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인생을 통해서, 결혼을 통해서 아이를 키우면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 마음을 알아간다는 거죠. 결국 뭐죠?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를 거기서 배워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인생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뭐냐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만들기 위함이라고 전도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왜 이 땅에 내가 존재하는지? 여러분, 그리고 왜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 가정을 누리고 직장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또 하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인생을 사는 건 좋은데 어렵고 힘들고 모르겠고 한치 앞을 몰라서 우리가 괴롭고 힘들잖아요.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가? 왜 이렇게 연약하게 지어졌는가? 조금 루시퍼처럼 능력이 좀 있고 천사처럼 좀 능력이 있어서 우리들도 편하게 좀 잘 살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잖아요. 능력이 있으니까 실수하지 않고. 그렇게 살면 좋은데 왜 하나님은 굳이 우리를 이렇게, 그죠? 굳이 이렇게 연약하게 지으셨을까? 작심삼일 열심히 은혜 받아서 오늘은 뭔가 할 것 같은데 내일 또 죄 짓고, 오늘은 의지하는 것 같은데 내일 되면 배신하고, 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연약하게 만들어 놓고 그냥 연약한 대로 놔두시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이 연약하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뭘 주셨다고요? 영을 주셨어요. 영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하나님 방법은 이거예요. 우리가 완벽하게 잘 만들어져서
삐까뻔쩍한 마징가 제트 같은 완벽한 천하무적의 인간을 만들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당신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영혼을 주셔서 자기와 함께 계속해서 이해하게 하시고 또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마저 채워주시고 계속 그렇게 관계하면서 나를 완벽하게 만들어가는 것, 모자란 부분을 하나님이 다 채워서 나로 하여금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해서 괴로운 분들 계세요? 내가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슴 아픈 분 계세요? 정상이에요, 정상. 저도 그래요, 저도. 평생 안 그럴 것 같죠? 계속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더 주님 사랑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제는 여러분, 연약한 것에 대해서 난 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할 거에 대해서 괴로워하거나 눈물을 흘리지 마세요. 이제는 내가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구나, 그럼 다 이루어질 수 있겠네 라고 여러분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꾸셔야 될, 믿음의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꾸셔야 될 때가 이미 되었다라는 거죠.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결국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왜라는 것의 답인지 아시겠어요? 내 인생 왜 있어? 난 왜 이렇게 어려워? 뭐 이렇게 해서 이럴 때마다 왜자가 붙을 때마다 항상 답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와 친밀한 관계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프로세스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결과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부족하고 어렵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인생을 이제부터 어렵고 힘들어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기대하시면서 그 모험을, 인생에, 그리고 그 외에 그 밖에 모든 내게 있는 연약한 부분에 있어서의 모든 것들을 즐기세요. 목사님, 이거 즐기라고요? 내 환경을 이거 즐기란 말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주님과 함께 즐기면서 나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길이 열려요. 그럼 사막이 열리는, 사막 가운데 강이 생기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게 됩니다. 꼭 잊지 마시기 바라요. 이게시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든 것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그렇게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벌써 한 5-6번 더 얘기한 것 같아요. 하나님 외로우셨던 것 같아. 뭔가 연약해서 자기가 다 쏟아붓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자기와 동등한 어떤 영적인 인격 가운데서 그렇게 나눌 수 있는 어떤 존재, 그것을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누구라고요?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그토록 생명을 걸고 차라리 내 아들을 줘서 죽더라도 그렇게까지 관계를 하기를 원하셨던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왜 만드셨다고요? 우리와 관계하기 위해서, 그냥 관계가 아니라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왜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을까?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마지막 그 골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다 사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성령으로 보내주셔서 당신하고 또 뭘 하고 싶어서 다시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왜 있죠? 친밀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 전자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있어야 될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거기서 십자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나 십자가에서 달려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셔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셨어, 할렐루야, 그러고 말면, 그러면 진짜를 까먹고 진짜를 못 누리는 거예요. 진짜는 뭐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과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 계속해서 그 관계를 해나가는 거,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왜 우리를 이처럼 연약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혼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고 예배드리게 하셨는가?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그 부분이 채워지는 거예요. 지금 당장 문제들이 있고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우리 찬양했잖아요. 영적인 눈을 뜨고 보고,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싸우시는구나 라고 평안을 얻고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진짜로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 그걸 누리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약하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건 우리 입장에서건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열심히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가셔야 돼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는 제가 보기엔 성경은 정말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게 없어요. 우리가 함께 아침마다 기도하고 시시때때로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계속해서 배워가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소원하는 것,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순수한 마음이에요. Pure heart.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미 그 새벽기도에 오셨던 분들은 지지난주에 살펴보긴 했지만 우리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두 가지 생각의 대립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한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 여자가 너무나도 예수님 사랑해서 아주 비싼 몇백 데나리온이나 하는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 머리에 붓게 되죠. 그때 이제 제자들이 그걸 보고 분개했죠. 아니 그걸로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되는데 왜 그것을 그렇게 허비해?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죠? 누구 편을 드셨죠? 이 여인의 편을 주님께서 드셨다라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인 돌발 행동을 하는 이 여인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랑은 계속해서 기억될 것이야 라고 얘기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죽음을 예비할 것이야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죠? 이 안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순수한 사랑, 앞뒤 안 가리고 그냥 순수하게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사랑하시고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예도 한번 드렸었는데 한번 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예요. 저희 어머니가 처음에 예수님 안 믿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셨어요. 그래서 너무 예수님을 사랑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오시기 시작했는데 새벽 기도 가기 전에 벌써 어머니가 이제 벌써 일찍 일어나세요. 그래서 또 더 일찍 가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셨어요. 교회 가서 막 한 30분, 1시간 전에 가서 더 먼저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새벽 기도가 끝나면 또 기도를 줄기장창 하시다가 10시나 돼야지 이제 집에 오셨어요. 한참 기도하실 때는 막 6시간, 막 7시간씩도 기도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때는 막 말하다가 갑자기 방언이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대화하다가도 갑자기 딱 방언 나오고 막 정신 없으실 정도로 이렇게 막 열심히 막 뜨겁게 기도하실 텐데. 근데 문제가 한 가지 생겼어요.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아침을 안 차려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이제 회사 가셔야 되고 이제 저희들은 이제 학교 가야 되는데 어머니가 밥을 안 차려주시는 거예요. 컴플레인이 들어갔죠. 아니 밥은 차려줘야 될 거 아니냐 우리 아버지가 이제 말씀하셨어요. 좋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냐면 아침상 다 차려놓고 새벽 기도를 가셨어요. 근데 저희가 원하는 거는 그런 것보다는 좀 이렇게 아침에 어머니가 막 분주하게 끓이시면서 잘 먹어라 학교 가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 원했는데 그걸 또 안 해주시고 그냥 다 차려놓고 뚜껑 덮어놓으시고 뭐 이렇게 뭐라 해야 되죠? 뭐 이렇게 하여튼 큰 뭐 이렇게 보자기 같은 걸로 덮어놓으시고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이 상했어요.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목사님 신방 오시면 저희 어머니 흉을 자주 보셨어요. 교회만 가서 엎드리면 다냐고 집안 살림을 해야지 이게 뭐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틀렸나요? 틀리지 않죠. 아버지 말이 맞아요.
아버지 말이 맞는데 제가 예수 믿고 나중에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이 이해됐어요. 오죽 좋으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게 좋으면 저러셨을까. 저희 어머니가 나중에 가서 그 모습 보면서 제가 회개하고 차라리 그런 마음, 그런 중심조차 없는 나를 보면서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어머니를 판단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신앙을 배우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오늘이 그런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런 내용. 가끔 우리가 보기에는 비논리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그 중심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비논리적으로 보일지라도 그런 행동을 하는 것, 찬양하는데 혼자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울고 막 시끄러울 정도로 난리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가끔씩 있어요. 저희 교회도 그런 사람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들 보기에는, 어떤 사람 보기에는 아우 정말 시끄럽네, 예배에 집중 못하게, 이럴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마음에 기뻐하실 것 같아요. 지난 주일날 우리 바디메오 봤잖아요. 저 정신이 아니잖아요. 정신 나간 사람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부르신단 말이에요. 뭘 원하니? 라고 부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세요. 근데 그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순수하게 그저 그냥 무조건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걸 굉장히 그 어떤 사랑보다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모세 아시죠? 모세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었어요. 모세가 왜 태어났죠? 그 사람 사명은 어렸을 때부터 그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로부터 살려준 이유도 그거였고, 그리고 왕자로 자라나는 이유도 그거였고, 온갖 기적을 다 보고 그랬던 것도 결국은 이 이유 하나였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거, 그것까지가 이 사람 평생에 자기의 비전이었고 자기의 마지막 소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렇게 불러주셨고. 근데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나요?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간 이유는 있어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렇게 사막을 지나다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지도 않은 그런 이제 막대기로 이렇게 2번 바위를 치고, 그리고 우리가 너희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뭐 하나님하고 동급인 것처럼 얘기하는 바람에 성경에 보면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모세에게 원했던 것은 그거였어요. 나와 이 수많은 이제 강력한 군대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것을 인도해 갈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누굴 선택할 수 있겠니? 라는 게 하나님이 그것을 테스트하기 위함이 아니셨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왔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룬 업적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새 지도자에게 그 모든 것들을 내어주고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느보아 산에 하나님하고 단둘이 이제 올라가야 돼요. 그럼 그 산에 올라가다가 이렇게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막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습을 여기서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왜 목사님들이 왜 개척교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아들 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끝까지 남아서 교회를 지키고 싶어하고 막 못 놓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이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밤낮 이거 자기 자식만큼 귀한 거 아니겠어요, 솔직히. 탁 해놓고 이게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들 자식보다도 더 귀한 거란 말이에요. 맨 땅에 헤딩해서 이 교회를 일궈냈고, 그리고 여기서 사람들이 자라왔고 대단한 일들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근데 맨 마지막에 주님께서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당연히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제가 그걸 갖고 뭐라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이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자식을 내려놓는 것, 자식을 포기하는 것과 어쩌면 마찬가지일 수도 있는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순수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고 여기 눈에 보이는 것들, 물질은 아니었지만 여기 보이는 사람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이 자체, 이걸 놓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물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내가 어떤 것을 이루었든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갖고 있든지, 무엇을 이루었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끝까지 순수한 사랑, 1대1의 퓨어한 사랑을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여러분 그거 꼭 지키셔야 됩니다. 모든 목회자들, 모든 선교사들이 가져야 되는 그 마음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헌금하고,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사람을 세우고 그 모든 것들 있잖아요. 그것 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순수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 이거 잃어버리면 다 잘못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순수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맨 마지막엔 그걸 잃어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것 때문에 달려왔는데 끝에 가가지고 이걸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순수한 사랑 지켜야 돼요. 순수한 사랑 여러분 지켜야 됩니다. 세 번째로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25절까지 한번 봅시다.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25절까지.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로라. 아멘. 여러분 이런 걸 가지고 다윗은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서울 정도의 그런 믿음과 신앙, 신뢰함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예. 이것은 온전하게 신뢰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시되요 지속적으로 끝까지 신뢰하시는 믿음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래야지 그 사람 하나님 쓰세요. 여러분 사실 이 죽은 아이는요 다윗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밧세바가 어떤 여자인지 아시죠?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어떤 장군 자기가 이렇게 수하로 두는 다윗이 두는 그런 군인이었는데 밤에 유혹에 빠져서 그 아내를 몰래 갖다 취하죠. 성적인 어떤 욕구를 취하고 그리고 나서 얻은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죄악의 아이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죽게 하시기 위해서 시름시름 아이가 태어났지만 앓게 된 거예요. 다윗의 행동을 보십니까? 식음을 전폐하면서 열심히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한테 막 간절하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신하들이 두려운 거예요. 뭐 임금이 저러다 옥체가 상하시겠다. 그런데도 아랑곳 하지 말고 막 열심히 막 그냥 몸이 상하든 말든 정말 부르짖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아이는 죽었는데 감히 왕이 너무나도 힘들게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가서 얘기를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예. 그러다가 다윗이 이렇게 눈치를 보니까 아이가 죽은 것 같으니까 물어봤어요. 우리 아이가 죽었냐고. 그러니까 이제 두려운 마음에 어떡하지 어떻게 하지 하다가 얘기를 했더니 그 자리에서 탁탁 털고 일어나더니 싹 씻고 밥을 먹고 일상생활로 바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죠. 그 말이 더 대단해요. 하나님이 혹시라도 아직은 응답 안 하셨으니까 내가 계속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구하는 것이고, 이제는 노 하셨으니까 내가 거기서 싹 있겠다라는 거죠. 자기 감정, 자기 어떤 생각, 자기 어떤 섭섭함, 자기 어떤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으로, 신뢰로 싹 그 자리에서 노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자기 몸에서 육신적으로 나오는 모든 것들을 노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기뻐했어요. 사랑했다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라고요?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죠? 이 세상에서 최고의 지혜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이렇게 받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께 인정은 이렇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응답은 이런 식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내려놔야 돼요. 죽기 살기로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야지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드리고 사용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옛날에 기억이 나요. 이렇게 제사 때가 되면, 추도식으로 바뀌기 전이었죠. 제사 때가 되면 온 집안 식구들이 모여요. 식구들이 모이면 이제 자녀 자랑을 많이 해요. 우리 아들이 뭐 지금 저 학교를 다니는데 우리 학교에서 뭐 전교 1등을 했어. 우리 둘째 아들은 2등을 했어, 3등을 했어, 뭐 이렇게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저희 집 같은 가정은 부모님이 아무 말씀을 못 하셔요. 아무 말씀을. 왜냐면 자랑거리가 못 되니까. 근데 그거를 꼭 그렇게 모였을 때 이렇게 그냥 자랑을 해서 끝나고 가면은 불효령이 떨어지게 해야 되는지, 꼭 그런 분들이 친척들 모임에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요, 어디 가나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가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그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막 수종들은 천사한테 너 그거 아니? 주사랑교회 아무개 집사가 얼마나 이쁜지 몰라.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살 것 같아. 세상에 죄악이 이렇게 만연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른 생각, 이중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를 사랑한다고 거짓말하는데, 저 집사만 보면 내가 정말 살맛이 나. 내가 쟤 때문에, 저 집사 때문에 내가 이 땅에 평화를 준다 라는 그 주인공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2번 있으면 그러지 말라고 1번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우리 인생 딱 1번밖에 없잖아요. 제가 몇 년이나 더 살까요? 42인데 몇 년이나 더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랑 받으시는 분 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고민하고 뭐 물질 문제, 뭐 직장 문제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챙겨서 잘 알아서 해주세요. 설사 여기서 노하셨다 하더라도 다윗처럼 이렇게 하는데 이뻐하지 않겠어요? 네? 더 좋은 걸로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더 큰 걸로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탁탁 드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제가 3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친밀한 관계. 친밀한 관계 여러분 계속해서 사모하셔야 됩니다. 2번째 어떤 사랑? 순수한 사랑. 하나님 굉장히 로맨티스트십니다 여러분.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자가 감동할 만한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또 남자가 감동할 만한 모습이 또 하나님 2가지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순수한 사랑을 원하세요. 앞뒤 안 가리는 재지 않는 사랑 원하신다는 거예요. 3번째로 뭐라고요? 지속적이고 끝까지 신뢰하는 것. 이 3가지의 생명 것이면,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훈련되시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될 뿐만 아니라 자랑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들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 찬양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악기 다루시는 분들도 나오셔서 같이 해주시고, 시간에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지속적이고 끝까지 신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 쳐다보면 언제나 웃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죄로 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심을, 그 자세를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완전한 사람이 되라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이해하셨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그리고 관계를 세우고 끝까지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사람 되느냐, 신뢰하는 사람 되느냐,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거에 있어서는 내가 누구보다도 더 월등한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아버지 안에 있지 않으면, 내가 아버지의 가지에 붙어 있지 않으면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네가 달라고, 주여 네가 달라고, 주여 네가 달라고, 주여 네가 달라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데 있어서 내가 언제나 아버지의 손을